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 첫 주일에 진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강권적으로 넘쳐 흘러서 다시금 힘차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의인은 다시 일어나리라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의인은 다시 일어나리라. 의인은 다시 일어나리라. 제가 지금까지도 뇌리에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강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77년 한참 옛날인데 두 체급 세계 챔피언에 올랐던 홍수환 씨가 카라스키아의 펀치를 맞고 4번 쓰러졌음에도 5번째 일어나서 KO로 승리했을 때의 통쾌한 장면입니다. 그때 생겨난 사전 5개의 신화가 지금까지도 두루두루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사전 5기가 아닌 7전 8기의 신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7전 8기.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그래서 2026년 큰빛강수계표를 다시 일어나리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일어나리라.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7번 넘어지더라도 어떤 사람이 다시금 일어난다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다시금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다시 일어나리라 말씀합니다. 의인은 다시 일어나리라.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아니면 죄인이십니까?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의인도 나오고 죄인도 나오고 아리까리 합니다. 그쵸? 의인이라고 말하기는 내가 조금 부끄럽고 죄인이라고 말하기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나는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죄인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의인과 죄인에 대해서 혼선을 갖게 되는 것은 죄의 개념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분명히 다른데 이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입니까? 하마르티아, 즉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 이것이 죄다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죄란 사람의 삶의 조준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것이다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다 죄인인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미 죄사함 받은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이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겠지만 악인은 재앙이 닥치게 되면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엎드러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의인은 시련 앞에서 결코 굴하지 않는 성공적인 삶을 살겠지만 악인은 그렇지 못한 실패자다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낙오자가 되어서 엎어진 것도 불쌍한데 악인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쓴다면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이 가르침은 보다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자가 악인이 되는 이유는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일어서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 사탄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일어나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사탄 마귀의 시험에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넘어졌다 해도 회개하고 다시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의 시험과 도전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서는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일 뿐이다 이런 자괴감에 빠져 있다면
그는 분명 악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다시 일어나려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그분의 뜻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습관에 젖어서 빠져나올 줄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결국 인생의 패배자가 되어서 세상이 휘두르는 대로, 사탄 마귀가 흔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떤 시련과 절망에도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시간 나는 의인인지 악인인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쟁이라고 하는 광장에는 구름 위로 솟아있는 두 개의 사다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공의 사다리요, 또 다른 하나는 실패라는 사다리입니다. 실패의 사다리는 사람들이 그다지 찾지 않기 때문에 늘 한산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성공의 사다리는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 재산께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다 모여들어서 인산이래를 이루면서 매달려서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실패하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을 원하고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공이라는 사다리에 매어 달린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가지고 한 자리라도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앞서가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권모술수, 야비한 수단 방법들 총동원됩니다. 이웃은 없고 적들만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시대에 경쟁의 광장에서 벌어지는 우리 인간 군상들의 적나라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공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실패에는 언제나 눈물과 비애가 있게 마련입니다. 세상에는 성공해서 기뻐하는 사람들보다는 실패해서 목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실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쓰디쓴 인생의 고배를 마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는 시험에 실패했다고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여 사업 때문에 낙마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좌절한 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고 나날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나 그러한 삶을 원하지만 마음대로, 마음 먹은 대로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의 영의 건너편에는 실패의 은혜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한 일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실패가 정작 내 현실로 다가왔을 때에 그 실패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누가 진짜로 성공한 사람입니까? 성공했다고 해서 다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성공에는 참된 성공과 거짓된 성공이 있고 실패에도 참된 실패와 거짓된 실패가 있습니다. 누가 과연 참된 성공자입니까? 그것은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참된 성공자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 실패를 통해서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반성할 줄 알고 왜 실패했는지 바로 그것을 나름대로 분석하면서 또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준비해가는 그 자세,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크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인생의 위대한 진리를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피곤할 때나 지칠 때 따스한 꿀물을 마시면 너무나도 좋지요. 피곤할 때 진하게 한 잔 타서 마시면 금방 피곤이 사라집니다. 원기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꿀은 또한 기억력을 좋게 하고 식욕을 왕성하게 하며 피부에 젊음을 가져다 주고 눈을 밝게 하며 위장병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언제나 꿀에 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음식 맛이 좋을 때 뭐라고 말하죠? 꿀맛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맛있다는 겁니다. 꿀맛 같다. 또한 신혼여행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신혼여행? 허니문 이렇게 말하죠. 허니문이 뭡니까? 허니가 꿀 아닙니까? 문은 뭐죠? 달. 그러니까 신혼여행이 꿀처럼 달콤하다 이런 뜻으로 허니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외국의 경우에도 보면 자기 아내를 소개할 때 아내를 뭐라고 부르죠? 하니 이렇게 부르죠. 하니, my darling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가장 좋은 것을 가리키는 말로 꿀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꿀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꿀이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의 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참 좋다는 겁니다. 꿀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으라는 것이요. 꿀이 달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달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단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실로 단 것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치료의 역사도 말씀에 있고 인생의 모든 길도 말씀에 있습니다. 승리의 길, 행복의 길, 건강의 길, 이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가정이나 기업이나 나라나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꿀처럼 달고 오면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배우는 사람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겠고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얻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패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으며 그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정 실패를 딛고 다시금 일어나서 성공의 길로 나아가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안지추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안시페운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 책은 패배를 통해서 어떻게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책 가운데서 끝까지 지켜야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경쟁에는 실패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너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한자 셋을 꼭 기억하라. 그러면서 세 가지 한자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성, 상, 약. 성은 무슨 성이냐? 살필 성. 약은 바라볼 상. 상은 바라볼 상. 약은 뛸 약. 도약할 약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살필성, 즉 살피라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걸어왔기에 이런 실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신을 살펴보면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 실패한 것을 보완하라는 말입니다. 상이라는 말은 바랄상, 즉 바라보라는 겁니다. 실패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좌절하기 쉽고 절망하기 쉬운데 마음을 굳세게 해서 그 형상을 바라보고 실패를 이겨나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약이라고 하는 것은 뛸약, 즉 도약하라는 겁니다.
실패에는 반동의 힘이 있습니다. 실패에는 힘차게 뒤에서 밀어주는 추진력이 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실패를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 밀어주는 추진력을 힘입어서 앞으로 힘차게 약진해 나아가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성, 상, 약. 살펴서 그 형상을 바라보고 힘차게 도약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6년 우리 교회의 표 말씀이 들어있는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몫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대저 의인은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하는 사람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사람 결단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그 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분명한 답이 나오죠. 내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 그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분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일어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의인을 건드릴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병에 걸려있다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죠. 의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넘어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면 이는 영적으로 중병에 걸린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6년 새해 첫 주일에 나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나름대로는 그래도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자꾸만 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까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연말이 되면 더더욱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12월 30일 날 마지막 날 저랑 가장 친한 목사님과 함께 점심을 먹자가 제가 먼저 요청을 해서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왜 자꾸만 넘어지게 될까? 대체 왜 그럴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넘어지게 되지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자꾸만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구나.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되어야,
내 뜻대로 되어야 그렇게 나는 신바람이 난다 생각합니다. 근데 내 생각 내 뜻대로 자꾸만 안 되고 어긋나니까 그게 안 되니까 또 낙마하고 또 좌절하고 또 넘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정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잘 됩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살아오셨어요? 각자 다 다르겠죠? 저는 지금 60평생 살아왔는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된 것 별로 없어요. 다 어그러지더라고요. 다 잘못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잘 풀리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산다는 게 여간여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물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비전을 가지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꿈과 비전을 살아가는 도중에 그것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었을 때 우리는 낙마하고 좌절하고 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반드시 다시금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잠언 16장 1절, 3절, 9절은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제 아무리 계획을 하고 기한을 한다 할지라도 결제자이신 하나님께서 오케이, 최종 결제를 해주셔야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렇잖아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7번 넘어졌다고 하는 말은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일어난다는 겁니다. 너는 이제 회생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도무지 회생할 수 없는 완전한 패배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완전히 넘어졌다 할지라도 의인은 다시금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도저히 회생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의인은 그 실패를 딛고서 다시금 일어나서 힘차게 전진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쓰러진 그 인생을 전혀 모른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가 가는 앞길을 다시금 온전히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거나 자기의 실패를 비관한 나머지 자학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실패를 거울 삼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특별하신 계획, 특별하신 섭리하심을 있음을 믿고서 분명히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는 사람,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 의인이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이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에,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완벽히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그가 가는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제 아무리 세상 권력이 그를 7번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반드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늘 항상 새롭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는 사람,
결단코 이 세상을 실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삶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지식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쓰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당신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완벽히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냄새나는 추악한 성공자로 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짐을 지고 의로운 실패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결단코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꽉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예수님께서 만약 불의와 야합하셨더라면 이 세상에서 엄청난 부경화를 누리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온몸으로 이 세상의 불의와 죄를 거부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어느 시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의인이 된 저와 여러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자녀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2026년 새해 첫 주일에 당신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으로 2026년 큰빛 강속의 표어가 된 잠언 2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대저 의인은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리라. 아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에는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서 비록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 손잡고 힘차게 일어서는, 그래서 세상으로 이 험한 세상으로 담대히 헤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나리라. 오 주여, 이 믿음 가지고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텐데 나는 반드시 다시금 일어서리라 선포하며 나가는 믿음의 영적 용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없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텐데 감사 찬송하며 다시금 힘차게 일어나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 다시금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삶을 통해 주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